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반항하는 자들에게 파견되어 신탁을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신탁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만 청중들을 향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청중은 선지자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즐겨도 되는 공연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이행되었고 남유다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일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포로 유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소명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새로운 해방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단축된 듯한 이 망명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에스겔의 소명 환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덧입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앞으로 몰아가고 또 위로 들어 올리고 실어 나르고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위험, 가시나무, 찔레, 전갈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중들은 그의 신탁에 심쿵하며 여전히 강팍한 고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2장의 몇 구절을 얼핏 보기만 해도 폐역, 배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내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이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그들의 형제들이 그 고향에 산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당한 수모와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청사진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셨고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결단코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비단 당시의 사람들만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선뜻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원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앞에 두 눈과 입을 막기도 하고 폭력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이루고 마음이 깨끗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의를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로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대조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의 이 황홀경 체험 자랑은 고린도에서 친숙했는데요. 마치 그 경험의 여부가 사도의 자격이나 되는 마냥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그 자랑을 이용했고 사람들은 매료됐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울의 이 사도직을 문제로 삼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바울이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전한 이 율법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매진했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오늘 보니 삼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경험, 가짜 사도들의 이 신적인 어떤 경험들, 영적인 어떤 이런 체험들의 경험에는 그가 침묵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뜩이나 사도성에 대해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고 대중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수락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랑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리석은 것 같으신가요? 거짓 사도들보다 바울은 더 수고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어리석은 것 같은 사도직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사도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거부한 까닭은 환상과 계시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직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삶을 산 것에 있다는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하도록 그를 이끌어간 것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간 가시라고 말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는 그가 영적으로 위대하도록 생각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도록 처음에는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답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의 부활의 그 사건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영적인 위대함을 뽐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장시간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예언과 성취 그리고 환상과 병 고침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신자들은 그것을 위대함으로 치켜 세우고 열광하고 또 맹신합니다. 허경영의 하늘궁이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앙과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자랑한 이 신비로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들은 화려한 이 종교적 능력에 열광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것이
건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도 오늘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그건 가짜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삶과 신앙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왜 그가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